할렐루야, 크리스찬 꿈에서 이렇게 하라. 예수 담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계시의 능력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이 꿈 해석을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꿈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영적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척 피어스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굴복하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내어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두렵고 겁이 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흥미를 잃게 된다. 뭐든지 하고 싶지 않고 만사가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꿈과 환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오랜 작전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잃고 자신도 또한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성경의 전통이고 성경에서 내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극히 성경적이고 또한 성경적입니다. 사단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극히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을 이제 회복하십시오. 더 이상 사단의 방해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첫 단추를 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에 관한 말씀을 1강부터 8강까지 다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해석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꿈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알리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해가 정확하게 뜨고 있고 이 지구라는 곳에 산소와 공기가 존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특별 계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계시입니다. 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 또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계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개인 계시입니다. 개인 계시는 개인적 인도 차원의 계시를 개인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직 신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직 신학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있습니다. 제2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2강으로 가셔서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시는 한문으로 10개자에다 볼시자를 씁니다. 즉 열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6장 17장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와 6장 20장에도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인간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 쪽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에레미야 36장 2절에도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계시록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인간 쪽에서 적어도 우리가 만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하고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꿈의 본대로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기도하라. 기록하고 기도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록한 것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고 기억하여 후대에 알리라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각별히 기억하라고 또한 경고하시려고 또한 이루실 것을 확인하고 보라고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꿈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고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나 또는 며칠 지나면 꿈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기록해 둔다면 그 꿈을 정확하게 일단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보관하는 이유는 그 꿈을 바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서 되새김할 수 있습니다. 꿈을 되새김한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큐티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꿈 해석을 중요하게 다루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 영성 일기라고 해야 합니다. 꿈 일기는 그냥 꿈을 적는 일기가 아닙니다. 나의 영성을 성장시켜주는 영성 일기입니다. 그러므로 꿈 영성 일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꿈 영성 일기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영성 일기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충분한 수면과 자연스러운 깨어남입니다.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수면을 통해 꿈을 기억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3강에서 말씀드렸던 수면 사이클에서 볼 수 있듯이 꿈을 꿀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얕은 수면의 단계인 렘 수면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통한 하나님과의 계시 및 소통을 원한다면 일찍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고 충분한 수면 후에 자연스럽게 깨는 것이 좋습니다. 잠영종에 의해서 깨게 된다면 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4시 10분쯤입니다. 그러니 잠영종을 꼭 맞추고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영종을 조용한 음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저는 4시쯤이면 자연적으로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꿈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찍 자는 습관, 또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꿈 영성 일기를 쓰기 위한 준비. 두 번째는 잠들기 전에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좋지 않은 영화, 폭력성, 음란물, 인터넷 서핑 등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에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들은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하여서 꿈을 혼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잠자리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편한 좋은 잠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사 좋은 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잠자리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잠자리 기도문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당신을 높여드리나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어 우리의 눈이 감기게 하시나이다.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잠이 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잠이 들 때 세상적인 번민과 복잡한 생각으로 잠을 설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악몽을 꾸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무서운 생각이 들지 말게 하소서. 나의 수면이 나에게 쉼과 평안과 회복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께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꿈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잠자리 기도문을 안 후에 내 나름대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편한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좋은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노트와 연필입니다. 꿈 중에는 아주 오래 기억이 남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한 꿈은 일생에 몇 번 꾸는 굉장히 영적인 꿈입니다. 그 외의 꿈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잠시 잠깐 하루 이틀 지나며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 머리맡에 늘 노트와 필기도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때는 작은 수첩과 볼펜을 가져다 놓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핸드폰을 옆에 놓고 바로 핸드폰에다 적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꿈을 놓치지 않게 바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꿈 영성 일기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십시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이 순서대로 꿈 영성 일기를 적어가면 될 것입니다. 첫째, 먼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를 적는 이유는 그 꿈을 언제 꾸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꿈일기를 쭉 적다 보면 반복되는 꿈의 패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꿈 언제 꿨는데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꿈이 있을 때 그 기간이나 또는 같은 꿈을 꾸었을 때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 영성일기를 적을 때는 꼭 날짜를 먼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을 것은 꿈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꿈의 내용은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이야기, 즉 내용과 사건을 적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꿈 영성일기를 적으라고 하면은 내용과 사건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때 있었던 감정, 그때의 느낌, 또 그때의 생각, 또 꿈에서의 분위기, 또 꿈에서의 색깔, 또 표면적인 느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꿈에서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꿈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지금 적은 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원 센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문장으로 이 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적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꿈의 해석이 그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문장 적는 것을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목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문장 중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그 꿈이 바로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제목을 하나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꿈 분석과 해석입니다. 우선 꿈을 깨자마자 또는 꿈일기를 적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닌가? 라고요. 이것이 이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꿈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자마자 깨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본격적인 꿈 해석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꿈 해석과 꿈 분석은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꿈 영성일기에 적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과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는 내 삶의 과거의 한 부분을 보게 하시거나 또는 현재의 모습 또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현재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는 것은 당장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후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적어 놨을 때 해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계시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꿈을 꿨을 때마다 적어두는 것은 꿈 해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것은 이 꿈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키워드는 꿈 해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맨 윗부분에, 날짜 위 맨 윗부분에 굵은 글씨로 써 넣으십시오. 후에 꿈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꿈 영성 일기를 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심코 썼던 꿈 영성 일기, 그냥 잘 기억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썼던 꿈 영성 일기, 이러한 꿈 영성 일기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 해석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꿈을 꾸고 해석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꿈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논리와 이치로 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꿈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은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꿈을 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 영성 일기를 써놓고 바로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써놓으면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읽어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꿈 해석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자연적으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길러지게 된다면 이제는 꿈 해석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 영성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것 같으면 신앙과 삶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가정 생활은 가정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꿈 영성 일기를 쓰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신앙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신앙과 함께 가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 영성 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20대 초반부터 했지만은 꿈 영성 일기를 쓰기 전까지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했지 내 내면의 영성을 성장시켜주고 내 마음의 내적 마음을 성장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꿈 영성 일기를 통하여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헨리 폴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꿈일기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능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우리를 계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또한 계시의 능력을 증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꿈 영성일기를 쓸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과연 이걸로 인해서 내 영이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꿈을 통하여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꿈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꿈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계시의 능력, 개인적 인도의 삶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한 그 능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짐골 목사님은 꿈일기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그의 저서에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꿈입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일기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이 저절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구호는 꿈 영성일기 기록하고 기도하라 로 해야 할 것입니다. 꿈 영성일기 기록하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꿈을 진짜 해석하고 싶고 또 꿈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받고 싶고 또 꿈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꿈 영성일기 기록하고 기도하라. 오늘부터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